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이 앞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광경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왔던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였는데 지금은 몸이 180도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우리 집 네 번째 시간 르호봇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익숙한 안락함 그리고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 인생의 장막을 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우리 집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바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정을 평화의 집으로 가꾸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삭의 삶을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장입니다. 그 말은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삭이 이 장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갈등과 다툼으로 신음하는 우리 가정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세상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평화의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생존 법칙은 명확합니다. 이렇죠? 절대 손해보지 마라. 내 권리는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존심을 굽히거나 먼저 양보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친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어 부부 사이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팽팽한 기싸움과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매우 달라 보입니다. 아니, 달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바보 같아 보여요. 세상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집을 짓죠.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양보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지.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칼을 내려놓고 이삭처럼 순종과 양보의 우물을 파냄으로써 우리 가정이 다툼이 없는 평화의 집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와, 이거 우리 가장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마침내 뭐가 됐어요?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 받으시면 교회도 아시죠?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삭의 엄청난 물질적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질적 번성,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재물은 뭔가 우리하고는 좀 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버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죠. 그렇죠? 가축의 떼가 늘어나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니, 여러분, 지금은 수도를 딱 틀면 뭐가 나와요?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한 25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뭐 먹었어요? 서울 사람들 말고요. 다 서울에서 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에서 사신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물에서 또 뭐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펌프, 그죠? 펌프에 물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 역시 아직 기억력이 또릿또릿하신 거 보면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정수기에다가 딱 누르면 얼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도 나오지만 이 당시에 지금 2000 아니 5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우물밖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동네 어느 동네예요? 중동이요, 중동. 예? 물 하나가 귀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생존권과 다름없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다 죽지 않은 거죠. 심지어 16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해요. 이삭이 얼마나 강대하다고 왕이 떠나라고 할까요? 근데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도발 앞에서 이 우물 누가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건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좀 집이 크니까 이삭의 가정이 크니까 이 족속이 크니까 떠나라 하면서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라고 하면서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17절에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네, 이삭의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을 때 그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끌고 롯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족장이지만 누군가를 구할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맞서 싸울 힘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서 떠날까요? 물러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앞에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 둘이 있어요. 이 아이 둘이 형제나 자매나 남매예요. 오빠나 누나에게 엄마 아빠가 더 사랑을 줘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달려들겠죠.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줘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쥐어박든지 뺏겠죠. 온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걸 뺏기는 건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넓어서 에이 누가 여러분들의 돈 10,000원만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10,000원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1,000,000원 표정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억 집문서 표정은 안 바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유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손에 묶여 올라갔던 모리아산의 제단에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 밀고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결박당한 채 죽기를 복종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온유함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제단 위에서 내가 이미 죽었던 경험을 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말은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작은 이권과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지 않는 거죠. 왜요? 이미 내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낙심에 있을지 모르는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온유함은요, 자기 성격의 인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처럼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믿음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토록 평화가 없고 다툼이 잦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이 잘 안 내려질 겁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여전히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지 않고 서슬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내 권리를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굳이 나를 증명하러 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박당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온유함이 흘러나와 가정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온유함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삭은 블레셋에 쫓겨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랄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삭은 뭐 해야 될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걱정할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겠죠.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물? 파야죠. 이 우물을 파는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대략 기본 100m는 파야 된대요. 그래야 우물이 나온답니다. 100m 파는 거 쉬울까요? 일직선으로 100m만 파도 쉽지 않을 텐데 우물을 일직선으로 파나요? 아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파야 되니까 깊게 팔 겁니다. 넓게 팔 거예요. 혼자 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파면 나올까요? 어려워요? 파면 나올까요? 나올지 말지.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 수맥 찾는 그 봉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18절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게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파놓은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여러 군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니까 매운 거죠.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팝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 말은 와, 우리 아버지 짱.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또 1등 되려면 몇 명을 제껴야 될까요? 네?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로또 1등이 되려면. 그러면 814만 5,060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도요. 안 될 확률이 뭐라고요? 814만 5,060명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고대 광야에서 이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 20절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면. 진짜 아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열이 뻗쳐요. 지금 어디서 쫓겨왔어요? 블레셋에서 쫓겨왔잖아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거 누가 파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뭐라 그래요? 거기 있었던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야.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증명 보내고, 그렇죠? 등기 권리증을 내세워서라도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피땀 흘려 판 샘 근원을 그들을 우기자 싸우지 않고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이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자니까 물러난다고 한번 물러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이 터져요. 와,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우리 성도들은 뭐 목사님 뭐 로또 정도야 뭐 제가 사면 바로 당첨입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다음 주에 사서 오십시오. 네, 로또가 또 터져요. 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야, 정말 신납니다. 신나. 예? 불 붙이면 바로 불 붙는 신나요. 신나.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여기서 이삭이 여기에 이름을 신나라고 했는데 이 신나라는 뜻은 대적함, 증오라는 겁니다. 온유한 이삭이에요. 그래도 말은 뭐라고 하고 가요? 한마디 하고 가는 거죠. 한마디 하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럴 수 있으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도 목숨을 거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도. 그런데 이거 자기 이권인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삭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피 흘려 싸우느라 내 영혼을 더럽히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보다 우물은 양보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수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양보하며 옮겨간 이삭의 발걸음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본문 22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3세번입니까? 마침내 대적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는 완벽한 평화의 오문. 뭐라고요? 르호봇. 뜻이 넓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칼을 들고 싸워서 영토를 넓혔습니까? 아니죠.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우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이삭의 지경을 대책 없이 넓혀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승리의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0번씩 7번 해라. 7, 7에 49, 490번. 그 말은 용서하다 죽으란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 승리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예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죠.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눈앞에 애색, 다툼, 신나, 증오, 대적함 같은 작은 의무를 붙잡습니다. 내 지분과 우리 집의 평수,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가족들끼리 피 흘리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가정 안에서 끝까지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 집에는 죄송하지만 다툼의 구덩이만 파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래 내가 한 걸음 물러서지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갈등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광활한 축복의 터전인 르호봇의 가정으로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르호봇이에요. 그럼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 거기서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르호봇을 떠나 신앙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니 우리라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넓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복을 재확인해 주시자 이삭이 행한 반응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격하여 가장 먼저 뭘 쌓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이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서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26절 이하를 보면 이삭을 그토록 괴롭히고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제발로 이삭의 장막을 찾아옵니다. 블레셋 왕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 목자들 때문에 여기저기로 옮겨서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삭에게 그 왕이 찾아옵니다. 원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는 어찌 왔느냐? 이삭도 마음속에 한켠에 온유한 마음이지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수들의 입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아멘이죠. 에색과 신나 르호봇을 주셔서도 아멘이지만 더한 아멘은 이게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은 세상 힘으로 이삭을 짓밟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 이삭은 쫓겨가면서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양보했더니 더 큰 우물이 터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에는 언제나 예배의 찬송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온유한 삶의 배후에 이삭의 그 온유한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탁 버티고 계심을 원수들이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결국 원수들이 먼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짜 영적 야성이자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평화는 우리끼리 안방에서 문 닫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손해보고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평화의 집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순종과 양보로 가정을 지켜낼 때 우리를 비웃던 세상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가정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다툼과 갈등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향해 창세기 26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겁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가정 안에서 무엇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토록 날카로운 말에 칼을 겨누고 있니?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싸우는 그 우물의 이름은 무엇이니? 혹시 내가 가장 노릇하겠다고 혹은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꽉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우물 아닐까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며 내 자존심의 우물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락함, 내 취미생활, 내 물질적 욕심이라는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족들에게 분노의 흙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분노의 흙을 뿌리고 있고 저희 아내에게 그러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바뀌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그 조무드 우물을 지키려고 싸우면 그 우물은 결국 갈등의 구덩이인 에색과 신나가 되어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나를 제물로 얹듯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처럼 묵묵히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의 입을 막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다툼이 없는 넓고 복된 터전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야겠죠? 내가 할게. 우리 영민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는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죠. 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일으키시죠.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또 실수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동안 내가 가정 안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나만의 우물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딱 한 번이라도 배우자나 자녀 앞에서 내 권리를 기쁘게 양보해 보십시오. 남편이 의견을 양보하든 아내가 자존심을 양보하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통제권을 내려놓든 이삭의 양보를 가정 안에서 실천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의 우물을 메우고 평화의 우물을 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지경을 넓히시고 참된 평화의 성소, 진짜 즐거운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